신경을 쓰지 못했던 게 참 죄송했고 미안했고 그래도 강행 목사님 그렇게 그런 거 너무 저기 하지 말라고 해서 마음이 위로가 됐지만 그래도 제 한편으로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작은 존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오물투성이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오히려 제가 여기 전주원광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정말 귀한 사랑도 받고 가는데 여하튼 간에 기름 부음은 특별한 사역자들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역자들만이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넘어뜨리고 외연하고 그게 기름 부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하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애원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름 부음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너희 안에 기름 부으심이 더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계속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부르심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소리 붙들린 자입니다. 기름 부음 자답게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름 부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능력입니다. 다윗과 물맷돌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손에는 칼과 창도 없었어요. 오직 물맷돌 하나, 물맷돌 5개와 물매 하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아십니까? 다윗에게 임한 기름 부음, 그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그날부터 그의 손에 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쥔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진 것이 달라서 강한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르게 사용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가 있어요. 그 받은 은사와 달란트, 능력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한 도구가 될까? 정말 오늘 이 찬양에도 워십에도 이 기름 부은 곳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워십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 어린 영혼도 정말 이 오늘 이 기름 부음이 열려지는 거, 이 성령의 임재가 임한 거를 오늘 제가 느끼고 너무 오늘 행복했어요. 다른 게 아니구나. 정말 때로는 이렇게 연합성회를 다니다 보면은 왜 힘든 일이 없고 정말 황당한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다른 거, 전 이렇게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자리에서 이곳에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고 그 속에서 이 모든 한 심령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다시 새롭게 심령이 부흥되고 각성되고 할 때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저는 보람이 되더라고요. 그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가고 하나님께 또 힘을 주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위로의 손길을 또 주셔서 또 붙여주셔서 또 이렇게 힘을 얻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본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이 사울과 다윗은 사울왕은 사람들의 눈에 강한 왕이었어요. 그런 외모도 뛰어났고 권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름 부으심을 거두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한낱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전히 광야에 있을 때도 사울보다 더 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권위는 세상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과에 대한 순종, 성령과의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 간증 사례입니다. 신발라 목사와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 이건 실질적으로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섬긴 짐 산발라 목사는 신학을 정상으로 배우지 않은 채 교회는 마약 중독자, 노숙인, 거래, 갱단, 청년들로 가득했고 사역은 실패의 연속이었으며 아내는 신경쇠약에 시달렸습니다. 목회는 절망이었고 기름 부음은커녕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느 수요기도회 때 진 목사는 단순히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 이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 기도회를 중심으로 중독자들이 회개하고 영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 교회는 지금까지도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짐 산발라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하실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평범한 주부 동네 이 기도자로 세워지는 이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60대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남편은 신앙도 없었고 자녀들은 교회를 떠났고 본인은 오랫동안 무명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마음 깊이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내가 내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동네 골목을 돌며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체통 앞에 문 앞에 빈 골목마다 손을 얹고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 기도가 몇 달 몇 년이 되자 그 동네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자녀가 다시 돌아오고 이웃이 스스로 교회에 찾아오며 마을의 불화가 풀리고 화목해졌습니다. 그 권사님은 말합니다. 내가 한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신 주님이 일하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은 꼭 마이크를 잡고 사역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무릎, 순종하는 손길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능이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8절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보면은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참된 분별과 진리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옵니다. 요한은 당시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사회에 비단, 이단만 있겠습니까? 차단을 할 수만 있다면 온갖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주님의 교제에서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그러므로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신령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관계에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선택과 임재의 증거입니다.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지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고린도전서 2장의 성령의 나타남은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이건 내 개인적인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있는 지혜의 말로 말씀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고린도 12장에 가면은 공동체 교회에 성령의 나타남의 열매가 나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성령의 나타남의 열매를 보면은요, 이 언어, 말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공성 있고 해도 이 말에서 상대방을 억압하고 상대방을 누르고 상대방을 잡아뜨리고 좌절시킨다면, 그건 저는 그 부분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작년에까지만 해도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번에는 더디게 막 해도 캔슬이 나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이게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지금 가다고 한 사람도 펑크 내고 또 이렇게 합니까? 근데 제가 어느 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딱 이런 때는 이렇게 탁탁탁 이런 거를 캐치하고 지혜를 주실 때가 바로 이렇게 주시는 부분이 저에게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도 이제 저렇게 유튜브를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찍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그 쇼츠, 요즘에 또 쇼츠가 유행이에요. 짧은 거. 그걸 또 이제 올리다 보니까 이제 또 이거 올리니까 막 갑자기 막 하나 올려놓으면 막 몇 개, 막 1000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막 재미에 맞들려갖고 그거 올려놓고 막 또 쳐다보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 거에 시간을 뺏기고 에너지를 뺏기고 이 정말 이 우리의 눈과 이 눈 정말 잘 좋은 것만 보고 정말 좋은 이 기도 좋은 말만 들어야 되고 이 영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 뒤에 가서 말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성으로 이렇게 정말 물이 이 바닷가에 물이 이렇게 정말 평안하게 잔잔하게 있는데 그 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막 수로 타려고 막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하나님의 꿈이 뭔가요? 이제 내가 너가 그렇게 성교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한 거 내가 알았어. 들었어. 이제 내가 일할게.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씩 이렇게 이제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기름 부으심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겠구나. 저는 또 이 심령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사역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내 성령의 이 진리, 이 말씀이 아닌 말씀이 나온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막 여기서 정말 막 짜증이 나요. 막 솔직히 막 그래서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막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막 뒤에서 막 그냥 내 자리에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내 이 속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 그냥 이런 말씀도 그냥 받아들이고 저런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넓은 바다 같은 모든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큼 이 말씀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닌 말씀 아닌 막 그런 저기 때는 막 솔직히 막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거기 맞춰지지 않으면 본인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름 부으심의 이 관리 한번 끊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서울에 한 IT 회사에 다니던 30대 청년 집사는 회사 내에서 신앙을 숨기고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던 중 어느 날 금요 기도에 의해 너는 이곳에 제자장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결단한 그는 아침마다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 책상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조용히 말씀 묵상을 하면서 동료를 위해 중보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동료들이 하나둘씩 인생 상담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신앙을 소개해달라고 말하며 교회를 찾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직장 내에서 매주 아침 짧은 기도 모임이 열리고 있고 그는 더 이상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직장 선교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목회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신 바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섬기는 전주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그 2장에 보면은 2장에서 12장에서 넘어갈 때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거기서 하나의 지체, 하나의 뭔가 지체가 나오고 사랑장이 나와요. 오늘날에 사랑장 했죠. 14장에 보면 방언과 예언이 나오고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제가 어느 날 일산의 어느 모 기도원에 이렇게 우리 연합성회를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 한 분하고 원장님하고 어느 이렇게 정말 몸이 불편하신 그 어느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있어요. 정말 다리도 불편하고. 근데 정말 옷도 허름하고 정말 치지도 않아서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원장님 막 그렇게 밥을 먹어도 막 구박하고 뭘 저기를 해도 볼 때마다 보이는 게 막 그런 모습들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짐 싸버리고 와버리려다가 그냥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진짜 이거는 그
왜 힘들면 모시고 있지를 말지 왜 모시고 있으면서 저렇게 힘들게 하시냐. 보니까는 두 분밖에 없는데 사람이라고는 두 분밖에 없으면서 왜 그렇게 그냥 그러시냐. 정말 사이좋게 지내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러고 왕 기억이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이렇게 며칠씩 교회를 비우고 이렇게 와서 정말 저희도 은혜를 받고 충만히 은혜를 받고 또 가서 그래서 또 목회에 힘을 얻고 또 가서 저기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보고 오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며칠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제가 그때는 이제 막 불붙는 열정에 그냥 환경 안 보고 막 진짜 숫자 안 보고 막 그러면서 가리지 않고 다녔는데, 지금은 내가 그런 것들 보고 내가 또 이렇게 또 우리 강사님들도 오신 강사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은혜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선정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여하튼간에 우리가 이 성령의 나타남, 이 12장에서는 오직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기름 부음은 진리의 분별력을 줍니다. 요한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이는 인간 교사를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 우리가 지금 확연히 드러난 이단 사이비 종교들만 있을까요? 이 거짓 교사들은 다른 아닌 내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요즘에 우상에 이 모조품의 우상이 많아요. 모조품에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때로는 드러나기도 하고 은밀하게도 오도합니다. 근데 우상 숭배자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노라고 생각하고 말씀의 주제를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목회자들은 말씀을 연구해서 정말 제대로 그 말씀을 먹여야지 그 말씀의 해석이 제대로 전해져서 그 말씀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전하고자 먹이고자 하는 우리 그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혼란 속에서 진리를 바로잡기 위해선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에게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날 지금 많은 요즘에 정말 유튜브만 보면 또 저기 하면 말씀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처음에는 들어보면요 그럴듯해요. 정말 그럴듯하고 정말 귀에 쏙 들어와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별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 안에 깨어서 기도할 때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분별 못합니다. 저희 시골은 완도 녹도라고 섬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 통통 배웠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또 노조는 배웠어요. 노조는 배웠다가 또 나중에 이제 또 발달이 조금 이제 잘 살게 되니까 통통 배웠다가 또 이제 나중에는 보트배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배를 절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었을 때 배가 나가요. 근데 통통배도 아빠가 이 배를 이렇게 돌려야지만이 그 기계가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과 말씀의 조화 속에 있을 때 이런 어떤 그런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그 능력이 발휘되는 거지. 우리가 그 분별력과 지혜와 통찰력과 성경 지명을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감나무에 감이 떨어진 그런 역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은 계속 보여야 됩니다. 27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한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기도, 말씀, 순종을 통해 성령과의 교제를 지속해야 됩니다. 말씀과 진리의 성령이 운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나의 과거가 그 말씀이 그 인생 약지로 되고 미래는 꿈과 비전의 시간이 되고 오늘은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공간 관리, 이 공간의 관리, 은밀한 곳에서 하는 거, 우리 선악간에 우리 은밀한 거, 우리 앉고 서고 일어섬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나쁜 짓,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힙니다. 진리대로 행한 대로 은밀한 곳까지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물질과 없는 시험이 오죠. 이 물질,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서 목회자들도 또 사역자들도 이 물질에서 굉장히 넘어지는 케이스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정말 이 물질이 어렵지 않을 때는 뭐 편하죠, 좋죠. 그러나 보이지 않게 내가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사역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가면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룰루랄라했어요. 진짜 살 갔다 오면 맛도 나고 얼마나 좋아요. 딱 가면은 뜻하지 않는 곳에서 딱 그런 부분이.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가 이래도 갈래? 너가 이래도 할래?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이 한낱 물질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해? 저는 제가 잘나서 이 부흥사를 이끄는 게 아니라 이 부흥사 때문에 하나님이 저는 이 부흥사회를 이끌면서 제가 사람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사람 많이 된 것 같아요. 진짜로. 참 아직도 멀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의지하면서 가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참 하나님 앞에 사람 의지했다가 또 그냥 넘어지고 또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서 또 훈련되고 또 알게 되고 그러는데 여튼간에 이 물질관에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묵은 기름 부음이 아닌 새로운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환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환경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곳을 가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제가 꼭 가야 할 곳만 가게 하시고 꼭 갈 때만 가게 하시고 꼭 만날 사람만 만나게 하시고 꼭 할 말만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전에는 정말 많이 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뜻하는 곳에 해야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그래서 차라리 내가 교회에서 정말 딱 성경 읽다가 뭐 성경을 제가 몇 시간 읽겠어요. 기도를 몇 시간을 하겠어요. 해야 2시간 3시간 하면 끊겨요. 그래도 하다가 또 졸다가 또 카톡 안 한다고 봤다가 또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에 있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가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거다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전도지 들고 또 나가서 또 하고 또 한 바퀴 또 받든 안 받든 그리고 그래도 또 종이하면 또 전도지 갖고 나가면 또 받아요. 그러고 오면 또 에너지 받고 또 나고 오든 안 오든 오늘 날 전도지 돌린다고 오면 얼마나 부흥되겠어요. 그럼에도 그냥 하나님의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보내주실 때가 있겠죠 하고 희망을 갖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가는 거지 그 소망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교 의식으로 정말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정말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모든 일 사역도 목회도 우리가 목회 이 헌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도 올해 우리 예림교회 이제 우리 교회 10년이 됐는데 사실은 정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또 죄송한 거예요. 제가 가장 부러운 거 정말 이렇게 막 성도님들 찬양하고 특성하고 이런 뭐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은 나는 딴 거 안 부러워요. 돈 뭐 이런 거 저 안 부러워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부러워요. 우리 교회는 80 이제 넘으셔갖고 진짜 이렇게 완전히 허리 저기 하셔가지고 그런 저기 어르신들만 있는데 그런 분들 있으신 것만도 저는 또 감사해요. 그래 부지런히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기름 부으심이 끊기고 막힙니다. 그 한 번 막히면요, 그거 뚫기, 열리기, 풀기 굉장히 내가 정말 진을 빼야 돼요. 진을 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묻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걸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정말 잘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세계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성령의 조명, 즉 다시 말해서 이론과 지식과 경험이 아닌 성령의 말씀의 경험이 나옵니다. 영적인 지혜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영의 세계는 늙지 않고 날로 새로워집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여러분들 나이 많다고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가갖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뭐 아니에요.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교회에서든 공동체에서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게 세워지고 오고 나가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워지고 이 강사를 내가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섭리 속에 세워져요. 이 어떤 분은 자기가 그렇게 정말 갈망하고 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가지고 감기가 걸려서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통치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내 생각도 내 뜻대로 가면 내 방법대로 가면은 저는 그런 일들을 없이 거치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조심스럽게 무슨 일을 할 때 행합니다. 그래서 딱 이제 하나님께서 사인 주면 그때는 저는 망설이지 않아요. 그냥 곧잘 가요. 환경 바라보지 않고 물질 안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고 감동 주셔서 확신 주면은 저는 그냥 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저는 어디까지 체험해 왔기 때문에 그 백으로 제가 무슨 백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백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백그라운드,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이렇게 강영희 목사님이나 우리 한유정 목사님 같이 함께 저는요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진짜 얼마나 사역자분들 저는요 말씀도 잘하시고 워십도 잘하고 특성도 잘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변함없이 그냥 가는 거. 나는 정말 그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막 처음에는 그냥 간 쓸게 다 빼듯이 막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쏙 빠져요. 그냥 바닷가에 물이 빠지듯이. 야, 그래서 막 그럴 때는 막 너무 막 내가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나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될 수 있으면 그냥 사랑만 하자.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러고 그냥 그러고 가자. 근데도 이 성질이 이 소갈머리가 이게 저기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이제 개선돼야 될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흐트러지니까 그런 것들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환경이다 보니까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마음이 되게 성질은 이렇게 더럽고 막 성질이 들어오고 해도 마음이 되게 어려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고 나면 또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마음이 아파서 많이 또 기도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참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별, 얼마나 수많은 별들 중에 모래알 그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해서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정말 못나고 못난 나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세워서 나같이 정말 저는 이렇게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왜냐? 막 어렸을 때 아버지 술 드시고 막 엄마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친구네 집, 친구네 뭐 어디 남의 집 창고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학교에서도 그냥 혼자 조용히 창가에 오면 친구들이 와서 같이 얘기하고 놀자고 그렇게 죄였던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서 성령 받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다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정말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이렇게 어르신도 계시지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올해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당뇨가 와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높고 내가 솔직히 그거 당뇨 내가 벌써 당뇨? 이게 굉장히 나는 막 대수롭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이거 쓰러지면 당 떨어져서 쓰러지면 그냥 간다고 의사 선생님이 식단 조절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어째 막 그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내 신세가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내가 주일하다가 쓰러져서 가면 하나님께 순교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는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어요. 그리고 그냥 믿고 다녀요. 어떤 분은 저기 하면 그냥 큰일 났어. 오늘 큰일 났어. 아무것도 안 해요. 딱 중단하고 그냥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물론 하나님 앞에 주일하려면 건강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야지 나빴더라 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내면 심리 상태 보수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정해야 되고 사람은 영체이기에 모든 영체는 말을 해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됩니다. 오늘날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게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본인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지금 혼자가 되셨는데 한 분은 혼자가 되셨어요. 근데 한 분은 아직 어떤 정리가 안 됐는데 아내분하고는 15년이 됐는데 그냥 떨어져 지내면서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는데 자기는 그게 아무렇지 않게 자기는 떳떳하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저희 느헤미야 부흥사에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 이 악한 것들은 전이가 되고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아예 이 촉부터 끊지 않으면 이게 우유부단하게 봐두고 전이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여기서 이제 정리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죄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정말 영적 문둥이가 되어서 이렇게 썩어져 자기 심령이 자기 생각이 썩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이 시대가 되고 있고 시대를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안 되고 있다면 말씀과 기도의 보혈을 보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내 심령이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할 때 내 느낌 누구보다도 있잖아요. 알아. 자기 자신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자꾸 내 안에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 이렇게 파쇄시켜야 돼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을 파쇄시키지 않으면 정말로 그런 것들이 나를 있잖아요. 나중에는 장악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무섭고요. 그 순간이에요. 그거를 저는 정말 이 영적인 체계를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기미만 오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로 파쇄시키라고 기도합니다. 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전이가 되는데 나만 저기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영이 더군다나 이 더러운 영들은 금방 또 전이 되고 금방 퍼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능력 있고 권능이 있어도 말해서 이 상대방을 비하고 깎아내리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임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어떤 분이 우리 석주 목사님은 정말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막 그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성교 참 잘하신다, 잘하신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걸로 하면 끝나요. 근데 말씀이요? 말씀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참 내가 그래서 몇 번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목사님과 교제를 하고 싶고 또 목사님과 사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토달지 말고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의 능력을 전해도 목사님 말해서 그러니까 은혜가 깎아진다.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 보십시오. 그래도 인성 있고 정말 그래도 저기 하신 분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은혜가 되고 동감이 가고 동조가 돼요. 근데 정말 인성도 그렇고 정말 인격도 하수야. 근데 그런 사람이 전할 때 이게 마음에 말씀이 올까요? 저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고 저기에서 모르겠지만 저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저도 이 언어 부분에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는 판단력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대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정 단체의 규범에 따라 예언한다. 그게 원뜻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액면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신 이 말씀을 오류하고 범할 수가 있고 사서로 풀거나 억지로 풀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서 조명하면서 성령께 조명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전할 때 이 말씀을 제대로 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내 생각, 내 지혜, 내 뜻대로 전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모조품이고 우상숭배. 오늘날 딴 게 우리가 꼭 절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절하고 제사 음식 먹고 그런 것이 우상숭배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요즘엔 우상숭배가요 방송 어떤 이런 그 모든 것들로 다 지금 현대에는 지금 타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빌립보서 2장 1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대부분 보면요, 조금 좀 나가고 좀 저기 하면은 그냥 자기가 조금,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저는 그러지 않게 아주 깨끗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내가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손 벌리지 않고, 누구한테 애원하지 않고, 누구한테 저기 부탁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세상과 거짓 영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함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앵르고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게 저거 누가 그랬다더라,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이 사탄 마귀가 강교하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형제들 서로 이간하는 사람들도, 이간하는 신령들도 있습니다. 이게 율법, 도덕, 규범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 진리, 정의, 사랑, 평화를 거스리는 모든 태도에 들어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장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 맞고 이렇게 트러블이 났을 때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냥 푼다고 해요. 근데 제일 안 푸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푼다고 해요. 근데 딱 그러면 고래에 딱 걸어갖고 절대, 정말 그런 경우 정말 봤어요. 저도 우리 단체 안에서도 막 누구 있으면 나 저긴다 처음만 딱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참 저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든 것을 경험하고 훈련시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내가 이걸 왜 저기 해야 되지?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적응하게 됐고 감사하게 되고, 존중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를 높이셨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의 여인을 존중하고 대화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존중은 단지 예의가 아니라 신앙의 실천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존중이 깨어진 교회의 가정 공동체는 비방과 분열이 생기고, 존중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평안과 질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마지막에 5장 21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고 그 말씀의 끝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세상을 보나 국가적으로 볼 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정말 혼란과 혼짓 속에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통치와 지배 아래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상을 뿌리쳐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끊어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주 영광교회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주 영광교회 정말로 올 때마다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사랑도 받고 제가 참 이제 또 그러면서 또 경험을 하면서 다음에는 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지. 삶은 참 후회함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우리 모든 부분에서 참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또 여기 전주 영광교회에서 또 목사님의 그 해왔던 그 목회 또 우리 또 같이 또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분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전주 영광교회가 성령의 나타남의 열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정말 교회구나. 이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부르심 부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기름 부으심이 온전히 흘려져서 이 전주 지역에 아니 세계로 흘러가는 그런 전주 영광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늦었지만